할렐루야. 4월 3일 금요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입니다. 힘 하면 삼손입니다. 삼손하면 지혜가 아니라 힘. 삼손은 힘이야. 뭐랄까, 마치 6.25 때 중공군이 내려올 때는 전략과 전술이 없었습니다. 그냥 압록강을 지나서 그냥 밀고 내려왔습니다. 마치 개미 떼라고 할까요? 메뚜기 떼라 할까요? 먹구름이 몰려온다 할까? 우박이 몰려온다 할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인구름대가 밀려왔습니다. 그처럼 삼손 하면 어떤 전략 전술보다 지혜보다 그냥 힘, 너무나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기술도 전략과 전술도 통하지 않습니다. 삼손에게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참으로 힘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도 순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힘을 왜 잃었을까? 성경에는 머리를 깎아서 힘을 잃었다라고 하는데 머리를 진짜 깎았겠죠. 왜 그런 일이 났을까? 왜 머리를 깎고 힘을 잃었을까? 한마디로 삼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겠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진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다 실수를 해도 그 어떤 죄를 범해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롯 알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은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삼촌 옆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옆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건 실수해도 그 실수는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나보고 하는 말씀입니까? 떡에 손을 대서는 아니 됩니다. 그만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켰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장사 없다고. 돈도 귀하지만 돈 앞에 장사 없다 하지 않습니까?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생명인데 죽음 앞에서는 돈도 다 필요 없습니다. 돈 다 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 돈을 가지기 위해서 청춘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꿈도 버려가면서까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팔아가면서까지, 그리고 수많은 지인들과 이별하면서까지 그 물질을 얻었는데, 부자가 되었는데 죽음 앞에서는 그 물질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누구 죽음? 자기 죽음. 내 생명. 내 생명이 죽게 생겼을 때는 그 물질을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돈도 크지만 생명이 더 크다라는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로 사람들은 돈을 크다 하겠지만
돈보다 생명이 더 크다. 돈도 귀하지만 생명이 더 귀하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자기 목숨, 생명,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하시기 전에 사단이 와서 세 가지 시험을 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널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 너에게 등을 돌릴 것이야. 너는 제자를 통해서 네가 죽을 것이야.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메시지였습니다. 세 가지를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천하를 다 준다 했는데 예수님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다 였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사단이 물러갔겠습니까? 죽여버리리라. 사단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며 내가 더 이상 저 임마누엘 앞에는 나타날 수 없구나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사단이 직접 나타났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육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쳐버립니다. 야,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 알고 계셨죠. 그러나 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한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섭리길을 가셨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렸고,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잘 도망가셨잖아. 돌만 던져도 도망을 가셨는데 천부장이 칼을 들고 왔습니다. 기관총을 들고 왔습니다. 저격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만약에 도망갔더라면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죽고 제자들도 죽고. 오늘이 4월 3일 4.3 사건, 제주도 아십니까? 제주도 4.3 사건입니다. 역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죽였다? 적이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아군이 아군을 죽였습니다. 빨갱이라 하면서. 제주 도민 50% 이상이 죽었습니다. 70%가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권 잡고 빨갱이로 몰아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역사를 회복시켜야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을 인정해 줄 때, 알아줄 때, 그리고 억울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풀어줄 때 기분 좋잖아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역사는 풀어져야 합니다. 억울한 것은 풀어야 되고, 누명 쓴 것도 풀어야 되고, 희생한 자들에게는 넋을 기르는 추모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영인들이 돕게 됩니다. 한 맺혀서 죽은 영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영혼들이 수호의 영이 되어서 이 나라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내 다리 내 나라, 내 다리 내 나라 아세요? 전설의 고향. 나중에 다리 찾아주니까 영혼이 어때요? 가더라는 거지. 저승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이승에서 내 다리 내 나라, 내 다리 내 나라였습니다. 그 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왜 죽었는지, 진짜 죄인으로 죽었는지, 빨갱이로 죽었는지,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운세권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마 현 정부 잘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풀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해서 4.3 사건이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풀지도 못하는데 그 위치에서 그 명예와 권력, 돈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걸 못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과거의 역사를 풀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만 보지 말고 사람들은 자꾸 현재만 보려고 하거든. 현재가 잘 살고 있고, 현재 나한테 잘해주고, 현재 현재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입에서 칭찬이 나가겠지만, 현재 못난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저 저주하고 심판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시받는 사람에게 한때 그 사람이 회장이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지금은 술 주정뱅이지만 알코올 중독자지만 한때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지난날에 그 사람의 업적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때 내가 큰 은혜를 입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힘을 낼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과거의 그 역사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고로 과거의 역사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현재가 나중되면 과거가 되기 때문에 이 현재의 역사가 나중에는 과거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현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앞만 보지 마시고 과거를 자꾸 짚어야 합니다. 오늘 공부했습니다. 오늘 운동했습니다. 오늘 직장 업무했습니다. 반드시 과거를 짚어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과거를 짚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내일만 계획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과거를 돌아가서 점심으로 돌아가고 아침으로 돌아가서 짚어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맞다. 아침에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을 안 하니까 하루 종일 내가 못했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놓쳤네. 내가 그때 아침에 내가 더 부지런했어야 하는데 힘들어도 부지런했어야 하는데 내가 놓쳤다.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그 일을 못했구나. 결국 지금까지 못했네.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 반드시 짚어내야 합니다. 과거를 짚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라는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4.3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4.3 사건이 얼마나 억울한 사건인지, 정말 어떻게 이 한 가족이, 한 민족이 그럴 수 있을까? 자, 이번 주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반드시 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습니다. 군뱅이도. 분명히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지금 어디에 써야 하는지,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삼손은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했어야 합니다. 사람들 이런 말 하죠. 동물은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름 남기려고 무단히 애를 쓰면 이름이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이름, 자기 사명을 증거했으면 역사가 이리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의 뜻이다. 예수를 믿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것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다. 예수님을 믿으라. 여러분, 그 말이 은혜스럽습니까?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과거를 돌아볼 때 그런 이러한 말씀은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헛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아니 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아니 됩니다. 그저 진리를 실천하면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가 힘을 잃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힘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끝까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삼손을 보고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말하지 않아도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정성을 들이니까, 봐봐,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태어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저 태어난다 그랬어. 우리를 이스라엘을 지킬 자가 태어난다 그랬어. 진짜 하나님이 주셨네. 생명 진짜 대단하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청각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만약 맨날 입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람들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하면 아니 됩니다. 이방인들은 그러면 아니 됩니다. 부지런히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아니 됩니다. 그저 진리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습니까? 자녀들을 전도하고 싶습니까? 네? 개종시키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기도해도 안 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했는데 구하는 것이 입술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교회 가자,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죽습니다. 나 차라리 죽을게 그럽니다. 나 죽을란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말할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늘 기도를 드리고 설거지하고 아빠 안마 해주고 월급 타면 엄마 아빠 선물도 사주고 밥도 함께 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부 전화하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말이 바뀌었다는 게 말이 그전에는 말이 짧았는데 이제는 안부까지 묻고 목소리 톤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도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하고 존경을 표하고 방 청소도 잘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규가면 뭐라 하겠어요? 부모가 가호등합니다. 이 아이가 안 하던 짓을 하네. 부모는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너 왜 그래? 저 효를 해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겠어. 예, 밀고 당기고 잘해야 합니다. 예, 부모님이 야 너 왜 그래? 말해 섣불리 말하면 안 된다. 사실은 엄마 내가 교회에서 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입을 봉하고 가만히 있어요. 답답해 죽거든요. 엄마 아빠는 얼마나 우리 조선 사람들은요 궁금하면 살 수가 없어요. 엄마 사실은 아닙니다 이러고 말아버려야 돼. 예? 그럼 엄마 아빠가요 아까 분명히 말하려 했는데 뭐지? 다음날 또 물어봐. 엄마 사실은 또 말하지 마라. 나 지금 학교 가야 돼. 나 공부해야 돼. 그럼 나가버려야 돼. 엄마 아빠는 하루 종일 궁금한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나중에 엄마 사실은 나 교회 다닙니다. 교회에서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부모한테 잘하라 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제가 그전에는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합니다. 엄마 아빠 건강하세요. 제가 효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교회 오라 소리 하지 않아도 엄마 교회 가자 소리 하지 않아도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깁니다. 섬을 옮깁니다. 아버지들 보세요. 엄마들 보세요. 교주들 아닙니까? 우상 숭배자는 떠나서 교주들입니다. 스스로 메시아예요. 하나님과 나 1대1 만인 메시아 시대를 하지 않습니까? 만인 제사장 내가 곧 메시아다 해버립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 해버립니다. 그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자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진짜 잘못해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모는 그게 진짜 부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 키우는 사람들, 동물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가 나면 개를 때리면 이 개새끼야. 고양이 보고 뭐라 하죠? 어떻게 욕해? 고양이한테는 하여튼 그냥 막 욕해. 이 새끼 죽으라. 동물인지라 밥 주면 또 좋아하고. 개가 눈치밥 먹고 눈치밥 보죠. 막 개밥그릇 둘 차고 이유 없이 화를 풀고 막 주 때리고 폭행하고 그런 주인도 있지만, 그러나 그 머리 나쁜 고양이, 머리 나쁜 그 개, 동물 잘해줄 때만 좋아하지 안 주면 짖고 난리가 나거든. 물어뜯고 핥히고. 그러나 사랑이 많은 주인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불났을 때, 물에 빠졌을 때 내가 죽으면 내가 죽었지. 저 개와 고양이 그리고 애완동물들 있잖아. 집에 살린다잖아.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자들은 어때요? 이거 잘됐다. 불났는데 개고기 해먹습니다. 불났을 때.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부모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내가 그걸 느꼈고, 그리고 내가 우리 자식을 보면서 느낀 겁니다. 천만다행이야. 그 피가 와서 다행이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우리 보면 어때요? 역사를 보면 자식 죽여버리잖아. 그 물질, 권력 안 빼앗기려고 어때요? 자식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 피가 안 흘러서 천만다행이야. 그 피가 흘러서 왕자를 차지해서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는 쿠데타를 또 낳게 되는 겁니다. 선을 꺼야 합니다. 끝내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정을 나누면서 살아가다가 결정적일 때는 이 힘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꼭 증거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갔듯이 나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것이다. 이것이 내 마음이다 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온다라고 해버리면 뭐가 같냐면 자기가 메시아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해주는 거야. 알았어?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자기 자신을 계속 증거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종교는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성령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끝. 삼손이 내 힘은 여기서 온다 하는 순간 끝. 죽는 거예요. 끝입니다.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항상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셨지만 사람한테도 경의를 표하지만 하나님한테 반드시 표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무지한 자들은 또 어때요? 하나님한테만 감사하고 사람한테는 쌩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호 주여.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꼬이지. 답답하지. 고리타분하지. 그게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1년 전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1년 전에 이 동일한 주제의 말씀이 단상에서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어떻게 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 주는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그 힘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고로 어떻게 해야 된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시대가 악하지 않고 선하면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겠지요. 그러나 자식이 악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식인데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지. 혹시 하나 지금은 애묵이지만 내가 죽고 나서 이놈이 정신 차려서 진짜 귀인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고로 부모는 자식이 못났고 악하면 악할수록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처럼 시대가 백성이 악하면 왕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언제쯤이면 멈출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쯤이면 멈출까? 그 맞추는 사람이 용할 것 같습니까? 네? 언제 뭐가 터지고 그거 맞추는 사람이 용한 게 아닙니다.
계속 말을 하다 보면 맞출 때가 있습니다. 점쟁이도, 용한 점쟁이도 틀릴 때가 있고 맞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용한 점쟁이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괘가 자꾸 틀리거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아니 됩니다. 딱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을 때 딱 멈춰야 합니다. 용한 점쟁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걸고 그건 맞는데 이건 아닌데 이거 아닌데 오락가락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하나 탁 틀리면 복채가 또 나오겠지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현재 이 삶을 받아들이고 빨리 적응해야 합니다. 우리 너무 감사한 것은 방송으로 예전부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창명교회 태초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전부터 영상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유튜브에 주일 말씀은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나마 어렵지 않게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말 약소 국가였고 무시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선진국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옛날 선진국이지, 뭐 미국 6.25 났을 때 우리나라가 못 먹고 살았을 때 그때 미국에 가야 꿈의 아메리카, 그 옛날 이야기지. 지금은 무슨 꿈의 아메리카야. 꿈의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더 좋아요. 막상 화가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선진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우리나라입니까? 영국입니까? 프랑스입니까? 일본입니까? 중국입니까? 어디가, 여러분, 어디가 좋아요? 어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습니까? 이 나라입니다. 예? 이 나라. 이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발달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정말 우리는 귀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땅이 조그마한 땅이다 보니까 주변 국가에서 우리를 무시해서 그랬지. 작은 고추가 맵다고.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민족인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선민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짜 선민의식은 무엇일까?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우월하다, 와, 우리가 월등하다, 그게 선민의식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뭔데?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지자는 먼저 알았으니 먼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지한 자들은 돌을 던지겠지만 끝까지 무지한 자들만 보지 말고 받아들일 자가 있단 말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십리를 가든 백리를 가든 그 한 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발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선민의식이 무엇일까? 먼저 하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백성을 사랑하사 우리한테 이런 능력을 주셨군요,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먼저 감사를 돌리는 게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민사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와, 우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그리고 힘을 가지고 힘을 기르고 싶습니까? 50, 30kg, 10kg, 20kg 하는 거, 그거 물건 들었다 놨다 그 근육 그거 기르지 마시고 스스로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몸을 지탱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팔굽혀펴기도 하고 점프도 해보고. 점프가 되나? 이거 무거운 거는 잘 되는데 점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씨름은 잘하는데 팔굽혀펴기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몸을 가누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내 몸을 다스리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나보다 힘 좋은 사람보다 내가 힘이 세다. 상대적으로 내가 힘이 센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면역을 길러야 합니다. 자기에게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바이러스부터 지킬 수 있는 면역이 있습니다. 면역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건 누가? 여러분 개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귀신이 있다는 것도 느끼고 사단이 있다는 것도 느낍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 악성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자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야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야한 때입니다. 각자 처소에서 각자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드리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꼭 침상에서 찬양하게 하시며 하루를 출발할 때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항상 입에 머금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며 항상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